우리나라를 옛날부터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근데 그게 삼천리인지는 언제부터 알았을까? 참 궁금하죠. 언제부터 그렇게 불러왔는지도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남선 선생님께서 쓰신 조선 상식문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저 함경도 온성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양, 서울까지 이천리고 서울에서부터 찍어서 다시 저 해남까지 천리다. 그래서 합치면 삼천리가 된다. 그래서 삼천리 강산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최남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성이 어딜까요? 조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면 풍서동 유원진 마을을 말하는데 북위로 따져서 43도 39초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서 우리나라 영토 중에 가장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남쪽 끝은 어디냐 하면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갈두리 마을인데 북위 34도 17분 38초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영토 중에서 저 제주도 이 섬을 빼놓고는 육지 중에서는 제일 땅끝에 있다고 합니다. 이 송지면 갈두리 마을을 우리 흔히 땅끝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 한자 말로 하면 토말이기 때문에 거기 교회가 있는데 토말교회라고 불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토말탑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해남이 고향이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저도 이런저런 일로 해남에 몇 차례 가봤는데 해남이 얼마나 정겹고 아름다운 곳인지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해남 군청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해남 그 송지면 갈두리 마을만 땅끝 마을인 것은 아니죠.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영도도 우리나라 동남쪽으로 말하면 역시 땅끝입니다. 우리 교회도 땅끝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우리 교회도 땅끝 교회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동안 영도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영도중앙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나간 60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근데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들 마음속에 좀 더 새로운 교회 되기 위해서, 좀 더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비전을 좀 더 넓혀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교회 이름을 바꾸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전에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50주년 될 때 여러 교우님들에게 원하는 이름이 있으면 써내십시오 그랬더니 너무 많은 걸 써내셔서 도대체 조정할 수가 없어서 그때 이름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베다니 교회가 어떠냐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쭈어 보니까 베다니 교회가 좋겠다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걱정하기를, 목사님, 베다니 그러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릅니다. 또 베다니가 뭐요? 이렇게 물어보려면 그 설명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으로는 조금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이 된다고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쓰지 못하고 지내다가 이제는 저 예배당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거기다 새 이름을 또 붙여야 될 때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 우리 당회가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부르다 보면 정겹게 느껴지는 것이고 우리 입에 마음에 익숙해지는 것이니까 일단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부르도록 하자 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받은 이름이 바로 땅끝 교회입니다. 여러분, 감이 좀 가슴에 오십니까?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땅끝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이름을 마음에 들어 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이 이름이 정겹다고 느껴 이 이름을 사랑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이 이름 속에 담겨진 아주 심오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름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몇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 땅끝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감람산에 둘러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감람산은 제법 높은 이렇게 언덕입니다. 그 꼭대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으셨는데 바로 이쪽 옆에 또 하나의 산이 있고 거기가 시온산입니다. 이 감람산에 앉으면 바로 저만치 시온산이 빤히 바라다 보입니다. 그리고 시온산 그 제일 높은 곳에 웅장하게 서 있는 건물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요즘에도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드는 것처럼 그때도 예루살렘은 온 유대 백성들의 중심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의 정치, 경제, 신앙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한복판 꼭대기에 세워져 있는 웅장한 성전, 이게 그들에게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을 흠모했고 성전에 모이기를 사모했고 순례자가 되어 성전에 가는 때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성전을 흠모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마태복음 24장 1절에 다음과 같은 귀절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건물입니까? 돌 하나가 집채만한데 이게 웅장하게 지어져 있으니 대단하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이 어때야 어울리겠습니까? 그래, 정말 엄청난 건물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야 제자들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그 방향을 달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주후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됐는데 정말 돌 위에 돌 하나가 덧놓이지 않을 정도로 참혹하게 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 역사적인 사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성전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감격해할 필요가 없다. 이 성전은 이제 희망이 없다. 죽은 성전이다. 그래서 감람산에 앉으신 예수님, 당연히 그 성전을 바라보셔야 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성전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데 가 있었으니 예수님의 마음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성전이 아니고 저 땅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땅끝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제자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연연하지 말아라. 이 성전에 뭐 대단한 거나 있는 양 생각할 필요 없다. 소잡고 양잡아 피 흘려 드리는 제사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으로 세상 사람들을 위한 피 흘리는 속죄 제사를 단번에 끝냈다. 내 피가 너희들의 죄를 씻어 너희들을 영원히 구원하고 속량한다. 그러니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거니 생각하면서 저 성전 건물로 몰려드는 일이랑은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 대신 너희들은 반대로 방향을 돌려서 바다를 건너고 들판을 가로지르고 산을 넘어서 저 땅끝까지 퍼져가라. 가면서 걱정할 필요 없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가는 이 바다, 이 들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들 두세 사람만 있어도 내가 너희 속에 함께 하겠고, 그리고 너희들이 있는 곳이 땅끝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거기 현존하셔서 거기 함께 계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땅끝으로 나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 이후로 제자들이나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매여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면 집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일터에 나가면 일터에 계시고, 내가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곳이고, 내가 공부하는 곳이든 어디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거기가 땅끝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 줄로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계셔서 당신의 백성이 역사하는 곳마다 하나님도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그 장벽 안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광활하게 넓은 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어디든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의 뜻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곳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끝이라고 하는 축복은 우리를 무한한 가능성의 평원으로 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다락방에 가만히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락방 문을 열어젖히고 예루살렘 광장으로 길거리로 나가길 원하셨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벽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날마다 새로움의 차원을 향해 뻗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땅끝 비전을 가슴에 품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사도이셨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말씀 속에는 바울 사도의 장기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동안 모았던 구제 헌금을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서 로마 교우들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는 땅끝인 서바나로 가겠다. 그 당시는 대서양 너머에 신대륙이 있다는 걸 모를 때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은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이 그들에겐 땅끝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죠. 그는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땅끝을 언급하셨다는 걸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땅끝 비전을 품었을 것입니다. 나 바울은 땅끝인 서바나까지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야 말겠다. 바울 사도는 위대한 땅끝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독특합니다. 우리는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로 날마다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고 뻗어나가는 역사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나 힌두교나 예전의 헬라 사람들의 세계관처럼 그들은 윤회를 믿고 있는데, 윤회는 물레방아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돌고 또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죠. 아무리 수백 바퀴를 돌아도 다시 그 자리에 오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로부터 세상의 종말을 향해서 모든 역사나 모든 인생이 목적지를 향해 쫙 전진하여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예전 헬라 사람들은요, 3000년에 한 번씩 역사가 순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000년 지나면 소크라테스가 또 태어납니다. 그런데 보면 또 대머리로 태어납니다. 그 소크라테스는 또 그 지독한 여자 크산티파와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다 또 독배를 마시고 죽어야 됩니다. 3000년 후에 또 태어나 또 그 여자랑 살고 또 독배를 마시고 또 죽고 또 태어나고 아무 희망 없습니다. 그냥 운명의 수레바퀴에 묶인 채 끌려가는 참혹한 인생입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하면 저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3000년 후에 제가 또 김 목사가 대머리로 또 나서 또 그러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준 이 세계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발전하고 좋아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하셔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교회 오늘의 모습이 이 교회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린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린 더 성장하여 나갈 것입니다. 어디까지? 우리의 최후의 목적지까지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딜까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끊임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있지만 내일은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나갑니다.
마치 길 떠난 나그네가 한 곳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는 곳을 향해 날마다 이동하여 되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나그네, 축복된 순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례자의 특징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만히 고착되어 있는 사람은 순례자가 아닙니다. 순례자는 죽은 시체가 아닙니다. 순례자는 팔과 다리를 움직여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요,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면 그 다음에는 유대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 다음엔 땅끝에까지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삶은 발전해야 되고 영혼은 날마다 충실해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활동은 그 영역을 점점 넓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끝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고 발전해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래가지고 교만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건 겸손이나 교만의 차원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겸손한 사람도 발전되고 부흥돼야 됩니다. 아무리 어떤 학생이 겸손하다고 해서 나는 겸손하길 원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 절대 안 가요 이런다면 그게 생각이 옳습니까? 겸손한 사람도 상급학교에 가야 되고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밤을 새워 공부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물론 놀랍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 우리 가족이 받은 은혜,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 너무나 놀랍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그냥 있는 걸 원치 않으시고 날마다 땅끝을 향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모든 섬김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부흥되고 발전되고 성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뻗어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끝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를 가슴 설레는 미래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끝이라는 이름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가본 곳이지만 앞으로는 얼마든지 갈 곳, 이게 땅끝 속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감람산에서 하실 때 제자들 중에 누가 사마리아 바깥에 땅끝으로 가본 사람 있습니까? 누가 로마에 가봤습니까? 누가 저 서바나에 갔었나요? 누가 저 그리스 땅에 가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없고, 아니 예수님 당신께서도 로마에 가본 적 없습니다. 이 땅끝은 나도 안 가봤고 너도 안 가봤고 우리 아무도 안 가본 미지의 곳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영 못 갈 곳이 아니라 반드시 가게 될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축복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란 말 속에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을 하는 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경험하게 되는 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가게 된다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살아갈 기업을,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디다 주셨나요? 이미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살고 있는 애굽 땅에서 일부를 떼서 여기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이렇게 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이라는 미지의 땅을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물론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그 가나안에 살았었지만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모세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기왕에 땅 주시려면 벌써 400년이 넘게 살아서 아주 익숙한 이 애굽 땅에서 좀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익숙한 것들과 결별해라. 결별하고 생소한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축복이란 말 속에는 그 생소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익숙한 것과 기꺼이 결별하는 것, 그 영적인 모험을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이 축복이란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학생이 여고 시절 3년 동안 학교 교복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3년 내내 교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입고 다녔다고 해봅시다. 그러나 계속해서 교복만 입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낡은 옷은 벗고 새 옷을 입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 학생이 고3 시절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대학에 입학을 하면 입학한 이후로 계속 그 교복 입고 다닐 수 없으니 이 낡은 옷은 벗어버리고 애착은 있으나 벗고 이제는 여대생답게 아주 늘씬한 몸매를 드러낼 수 있도록 화사하게 입고 꽃처럼 피어나서 아름답게 보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봄에 대학가에 다니는 청년들 바라보는 거 쳐다보기만 해도 가슴이 싱그러워지고 유쾌합니다. 아, 이들이 이제는 옛날 그 교복을 벗고 이젠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는구나. 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가슴 설레는 미래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과거를 벗고 익숙한 것과 결별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축복의 미래로 달려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땅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데,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어디다가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첫째로 저는 이것을 우리 믿음에 적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면 유대만큼, 유대에 있는 분들은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의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땅끝을 향해 그 믿음이 끊임없이 자라고 성숙해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형식적이었던 분들은 이제는 눈물 없이 예배드릴 수 없고,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게 실감이 나서 감격적으로 말씀을 받고, 오전 예배만 드리던 분은 오후에도 오고 수요일 날도 오고 금요기도에도 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 교우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경험해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신령한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이 계속해서 뻗어나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0년 전에도 예루살렘 다락방 안에 있고 30년 전에도 다락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듯이 지금도 그렇다면 이것은 비극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제는 다락방 문을 열고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예루살렘 안에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는 뭐가 있을까? 영적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귀찮아서 난 성 밖에 나가기 싫다,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난 성 밖에 두려운 게 있을까 봐 겁이 나서 못 가겠다, 이런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성 안의 은혜도 귀하지만 저 성 밖의 광활한 축복의 세계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성 밖을 향해 달려나가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의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뛰어넘어 유대로 사마리아로 나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그 믿음이 유다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가길 두려워했습니다. 사마리아 더러운 땅이다, 거기 사는 사람 짐승만도 못하다,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타락된 사람들이다, 같이 악수도 안 해, 밥도 안 먹어, 결혼 말도 안 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을 받기도 싫다, 그래서 우회해서 다녔습니다. 자기들이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사마리아로는 절대 안 가겠다. 이게 그들의 전진을 막은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만들어요. 나는 절대 교회에는 깊이 관여 안 해. 두 발자국 뒤에서 그렇게 보기만 할 거야. 나는 저 김집사가 하는 일은 절대 같이 안 해. 나는 손 내밀지 않겠어. 나름대로 이런저런 기준을 만들고 그걸 벗어나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늘 사마리아 문턱에서 좌절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마리아 땅을 과감하게 밟고 뚫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천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도 예수님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지금 사마리아쯤 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땅끝을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다 욕먹는 거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내가 전도하다 욕을 먹었어, 내 주머니에 있는 걸 가난한 사람에게 줬어, 내가 다른 사람 아픈 걸 내가 아픈 것처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봤어, 내가 하나님의 교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 그러면서 한 번도 지금까지 생각도 안 해봤고 해보지도 않은 일에 도전하시게 될 때 어느 날 여러분들은 땅끝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는데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할렐루야. 자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명령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땅끝까지 성장 성숙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끝의 축복은 우리의 사명과 사역에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고 사랑의 생산 공장이 돼서 그것을 공급해야 됩니다. 그럼 사랑으로 세상에 나눌 게 뭔가?
첫째는 복음의 전도와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귀절은 지상 최대 명령으로 선교적 비전을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 나라들과 관계를 맺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물질을 보내기도 하지만 이제 그 지평을 점점 넓혀서 어떤 나라 어디든지 우리에게 요청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내민 손을 뿌리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선교적 열정으로 우리가 가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물질도 사랑도 기도도 우리가 후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적 공동체로 이 교회가 사명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전도도 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7월 24일 사랑하는 남편, 아내, 가족들, 친지들을 모셔오는데 거기가 또 다른 땅끝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아내의 영혼, 그게 땅끝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남편의 메마른 마음의 대지가 거기가 바로 우리가 깃발을 꽂아야 될 땅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해피데이 페스티벌, 이 일은 우리가 또 다른 땅끝으로의 여행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 사랑을 나누는 땅끝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섬김이란 이름의 사랑도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역을 위해 20가지 남짓한 우리가 여러 사역들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30가지 40가지로 늘어나길 원하고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내실 있게 잘 진행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쁨과 사랑과 물질과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 영혼의 창고에 다 찾다가 채웠다가 그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베푸는 이 창고교회 창고지기 사명을 점점 더 열심히 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땅끝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땅끝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대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제2, 제3의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땅끝으로 가는 단 하나의 방법,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본주의를 거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목사의 영광을 위해, 어떤 특정인들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뭔가를 하는 일은 앞으로 절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도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권능을 의지해야지 사람의 방법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인본주의도 우리는 거절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면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었느냐고 물을 때, 그때 말이지 누구가 있지 않았느냐, 그때 우리가 대단히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때 전략이 뛰어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린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는 대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글쎄요,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도 몰라요. 틀림없이 성령님이 하신 게 분명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교회가 가진 최고의 비책이 있다면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벽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나와 무릎을 꿇는 무릎 교회, 무릎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땅끝 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존의 방식이 돼야 될 것입니다. 조금 있다고 우쭐하지도 말고, 조금 없다고 주저앉지도 말고, 없는 중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이끌어 가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권능을 따라 땅끝에까지 우리 모두 도달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될까? 땅끝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땅끝이라는 개념은 공간적 개념만은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시간적 땅끝은 어딜까요? 그것은 내 생명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이 세상이 종말을 고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바로 그 지점까지가 시간적 땅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순간까지 땅끝 교회 성도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땅끝 교회 담임 목사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대한예수교 장로의 땅끝 교회 성도로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이 땅끝에 사람들로 서게 될 때, 언젠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나라 언덕에 도달할 때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나오신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쓰게 되는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분간은 두 가지 이름을 혼용하게 되겠지만 점차 이 새 이름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익숙하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8월달 주보부터 땅끝 교회로 주보를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간 둘째 날 저녁 우리가 마지막 축제를 여는 그 시간에 새 이름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선포하는 예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땅끝 교회 성도가 되셨으니 이 비전을 가슴에 품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잠시 후에 우리 좀 생소한 찬양을 부를 텐데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그 찬양을 부를 때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슴에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교회 새로운 비전을 내다보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땅끝 교회 성도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영도 중앙교회 이름을 가지고 6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땅끝 비전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루살렘에 갇혀있지 말고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리 걸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미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에 의지하여 엎드려 기도하며 땅끝에까지 가는 믿음, 땅끝에까지 가는 충성으로 위대한 땅끝 교회 성도로 창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